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을 겪어왔고,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2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코로나 기간에 한 가지 일종의 규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인데요. 제가 기침만 해도 아이들은 일제히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의 큰딸은 저에게 와서 체온계로 제 체온을 항상 측정하고 몇 도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풍경들이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3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 저녁 때 좀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는 마스크를 쓰고 와서는 제 이제 체온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37.5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미열이 있네 하면서 체온계를 딱 방에 두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다음날 저녁까지 저는 그 방 안에서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방 안에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도 아이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대답은 해도 괜찮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방문을 똑똑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방문 앞에 이제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다시 내놓고 그리고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문 앞에 출입금지라고 써져 있고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김현수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방역 지침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방역 조치도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조치들이 다 어른들, 성인들 중심이어서 아이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부모님에게 들은 잔소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이게 가장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니 부모님이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놀기만 했지.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를 그 10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변경되고 반복되는 그런 방역 지침 가운데서 규칙적으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마스크 써라, 손 소독해라, 손 씻어라,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불안하고 또 우울한 상태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아이들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봤지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서 너희들 요즘에 힘든 게 뭐가 있니?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아빠가 장난감을 잘 안 사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떤 거 사줄까? 말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또 너무 비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위로한다고 위로를 했는데 제 위로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심이었고 하나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뭐든지 다 사준다는 말도 사실 100% 진실은 아니었고 100% 진심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요즘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쉬우십니까? 위로를 한다고 저는 하는데 늘 제 위로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늘 진리 가운데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참된 위로란 진리 가운데서 진심 안에서 하는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짜 위로의 시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가짜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짜 위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드라마, 영화, 미디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없고 그리고 진리인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를 위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 엘가나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가라는 사람이 역대상 2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그 가문은 지금 레위 지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앞에서 섬겨야 하는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절은 레위 지파였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아내를 지금 취하여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자 브닌나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식이 많았던 브닌나로 인해서 한나는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격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직역하자면 천둥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날마다 한나의 마음에 천둥을 쳤던 겁니다. 정말 벼락을 치는 그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천둥을 치게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 있습니다. 꼭 말을 해도 정말 어쩜 그렇게 듣기 싫게 말하는지, 꼭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상황에 안 맞는 말만 하는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브닌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운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너무 불쾌하대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아프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많았던 브닌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과 6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분인나도 연단시켜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한나가 처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자초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기도를 낳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없었던 고난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한나를 더 격분시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더 격분시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에는 진심만 있어서 한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았듯이 갑절에 분깃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갑절에 분깃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2배의 분깃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특별한 그런 분깃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분인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분인나에게 이렇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주는데, 분인나에게는 그 자녀 수대로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을 나눠 주었다면, 한나에게는 꽃등심을 주십니다. 꽃등심을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분인나는 자녀 수대로 자녀들과 함께 그 고기를 받고 있는데, 한나는 꽃등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등심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나의 상황에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엘가나의 이러한 위로는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심지어 매년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분인나 앞에서 한나가 특별한 꽃등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가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이런 진심만 있는 위로를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건 한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로가 진심이라고 해도 여러분, 진리를 벗어난 행동은 상대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이걸 위로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남편 있으면 등짝을 세게 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하는 위로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10 아들보다 더 소중해. 이 정도는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걸 위로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가나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두 아내를 얻은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냥 진심으로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빠져있는 채 진심으로만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진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나 정말 불법을 자행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지만 자기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말하는 것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어쩔 수 없노라,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안 보셨겠지만 저는 몇 편 봤습니다. 김희애 씨와 한소희 씨가 열어냈던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욕을 안 하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너무 유명한 대사가 나왔어요. 이 박해준 씨가 했던 대사인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라고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진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심으로만 대하는데 집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고 내 마음이 정직하다, 내 감정이 진실하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진리는 없고 진심뿐인 그 엘가나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 앞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진리를 통하여 한나에게 대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진심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쳐다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입술을 주목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면 당시에 기도의 문화가 이러했습니다. 성막 앞에 제사장이 항상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배자가, 기도자가 와서 성막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은 제사장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듣고 그의 적절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 그 당시의 기도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입술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나에게 진리를 다해서 전해주려고 하지만 진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통하였다, 히브리어로 샤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쏟아붓다,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엘가나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지만 진심이 없고 진리가 없는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한나가 그냥 아이가 없어서 힘든 줄 알았습니다. 모두 한나가 그냥 분깃을 더 받지 못해서 힘든 줄 알았습니다. 모두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늘을 통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세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문제이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흥정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흥정하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흥정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시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취업을 주시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윗도 고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 가운데서의 위로를 얻고 다윗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이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위로가 없는 세상, 진리가 없고 진심이 없는 이 가짜 위로의 세상, 그것 가운데 진리를 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크게 일어도 우리가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김규식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깜뿡뜨아 섬이라는 곳에 이제 데려가 주셨습니다. 깜뿡뜨아라는 그 섬은 바탐에서 2시간 배를 타고 그리고 까리문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1시간 또 통통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나오는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그 섬은요 이 구글 맵에 지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는 너무 섬이 많아서 다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뿡뜨아라는 섬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무단으로 막 들어와서 무단으로 그 섬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해가고 그리고 그 섬에 막 들어와서는 여성들을 첩으로 삼고 하는 일들을 막 자행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뿡뜨아에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현지 사역자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나쁜 짓들을 그렇게 자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애인데 얼마 전에 임신을 한 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단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섬에, 왜 이 외딴 섬에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혼 때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걸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로 헤쳐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헤아려 주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왜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와 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위로가 넘치는 이 시대, 가짜 위로라도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심뿐인 엘가나와 같은 그런 세상의 위로를 우리가 거절해버리고 진리뿐인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위로를 다 거절해버리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